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면에 나와 있듯이 나그네의 소망입니다. 나그네의 소망. 어, 나이가 들면 여러분 서럽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1년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잃는 것이 조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웃음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에도 그렇게 막 웃을 일이 막 많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자녀들이 웃음에 이제 저에게 웃음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웃음만 주는 거냐? 또 눈물도 줄어듭니다. 감정이 아마 조금 변동이 덜 하는 것 같아요. 뭐 마냥 사춘기 때처럼 감정의 변동이 크면 그 또한 스트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잃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 꿈을 잘 꾸지 않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잠자는 꿈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면서 꿈과 소망이 그렇게 크고 또한 다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꿈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의 우리의 꿈은 점점 커지고 점점 다양해지고 점점 구체적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꿈, 이 소망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6월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6월 1일 첫째 날은 베드로전서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배경은 로마의 당시 가장 큰 힘 그리고 가장 폭군이라 지칭받았던 네로 황제가 당시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네로가 통치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때라는 거죠. 이 박해했던 때에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또 다른 명칭, 별명을 하자면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격려의 서신이죠. 다름 아니라 너무나 큰 박해와 엄청난 박해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현실이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다라는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고난이 다가오거나 큰 것을 앞두고 있으면 걱정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 자신도 어떠한 큰 과제가 있으면 떨리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떨리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에 내가 흔들리다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어떻게 빨리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여기에 나그네라고 칭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각 지역에 흩어졌던 나그네라는 거예요. 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서 곳곳에 디아스포라 했던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세대와 또한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들이 흩어졌던 때입니다. 이 흩어졌던 나그네라고 해요. 근데 이 단순히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흩뿌리기 위한 나그네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씨앗이 많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 또 파종하는 것들도 있죠. 씨앗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기름진 땅에 거기에 뭉탱이로 거기에 뿌리면은 그 씨앗이 잘 자랄까요? 그 열매가 잘 맺힐까요? 씨앗을 흩뿌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돌밭, 가시밭에 뿌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름진 준비밭에 뿌리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그네 된 자, 또한 예수를 또한 믿는 자, 복음에 휘잡혀 있는 자들이 바로 곳곳에 흩어져 나그네와 같더라도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 뿌리는 농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가 또한 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꼭 사용하는 말씀, 또 쓰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데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 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짐을 쌓아두거나 짐을 많은 것을 가지고 이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는 언제든지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많이 쌓아놓은 짐, 많이 준비된 짐들이 오히려 이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필요 없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수많은 짐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동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집에 이사를 한번 할 때 언제 어디서 그렇게 쌓여졌던 물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떠날 자들, 복음을 위해서 흩뿌려야 될 자들, 그들은 늘 가벼워야 했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많이 쌓아두고 죽기 전에 안타까워하고 사용하지 못함에 소유함에 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그네가 가야 될 본향집은 어디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바리바리 싸들고 세상의 것에 너무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썩어져 갈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안식처소인 하나님이 나라가 먼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와 비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땅 안에 목표와 비전에만 목매달아 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편협된 시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나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늘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흩어진 나그네이고 우리가 가야 될 정착지는 바로 하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가 가야 될 소망의 그 하늘의 본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도 분명히 동반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계속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정되지 않은 마음이 있겠죠.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항상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괜찮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을 잡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고민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고난을 동일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파요. 이게 제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아파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픈데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아무 흠 없는 이 예수님 또한도 고난받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고난받고 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고난받아야지라는 생각은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앞에서 우리의 고난은 아무런 이유를 찾는 것보다 고난이 있음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 주신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그 금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진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을 두려워해요. 어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가 오실 그때,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만지작 거리는데 그 돈이 누군가가 가져갈까봐, 떨어뜨릴까봐 걱정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돈은 참 불행한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없어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그 무엇인가의 선물은 저는 그것은 절대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이 용광로를 거치는 동안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는 그 신앙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야만 한다라는 거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욥을 생각을 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죠? 하나님 여호와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아오리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방금 전에 영광을 기억하라라고 했거든요. 7절 말씀에 봤더니 칭찬과 영광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잘 지키고 고난을 견뎌낼 때 우리에게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영광 받을 대상은 누구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고 또한 예수를 바라보면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동참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주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 가운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라, 버텨라, 이 말이 어려운 것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들,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것이 있다고 바로바로 옮기는 것보다 이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다른 교회를 바라보거나 다른 신앙의 형태를 바라보거나 아닙니다. 견뎌야 될 때는 견뎌야 돼요. 고난이 피한다고, 시험이 피한다고 피해지면은 우리는 다 피하며 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인내할 때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키가 크려고 할 때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없으면 오로지 키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아픔과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면은 분명히 더 크고 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을 견뎌야만 한다, 믿음으로 감당해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추가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제가 말씀의 서두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꿈도 못 꾸고 무엇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이루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뭐가 더 생겨요? 소망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 기도했던 내용 생각해 봅시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커가고 믿음이 자라면서 어떤 기도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이웃과 나의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의 눈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를 에워싸고 우리를 에워싸는 그 어떤 것들이 숨막히게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플러스 소망의 편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고난은 함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아무나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아무나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금요예배 마치고 교회 밖에 나갔는데 정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날도 풀리고 금요일이고 내일도 쉬고 즐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술에 취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이 품을 소망은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수로 인해 즐거워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 가운데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고백이 있는 게 소망 품은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결단하고 감사하는 게 소망을 품은 자들의 삶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주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어요. 또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제목이 뭐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세한 거 소망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우선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들이 주는 나의 반석, 내가 그 위에 서고 그 위에 내가 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른 그 무엇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비결, 썩지 않을 소망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